중심, 무엇이 내 삶의 기준점인가? 오늘 이 메시지를 C.S. 루이스의 말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시작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고 전혀 다른 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지난날의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고 이 길 끝의 모습은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끝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6년의 한 해 속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인 사무엘하 7장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 소개의 글을 시작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면 세 사람으로 그 족보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라는 표시를 성지에 해놓았습니다. 다윗의 별을 그려놨어요. 우리가 별 모양을 생각하겠지만 다윗의 별은 그 각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각이 14개입니다. 태어나셨다고 하는 자리의 표시를 14개의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를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디귿처럼 알렙베트 같은 음가에다가 숫자 매기는 걸 좋아해요. 첫 번째 알파벳은 1, 두 번째 알파벳은 2,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만드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글자를 그 숫자로 바꾸어 합하면 몇이 나올까요?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별은 14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족보를 펼쳐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고 바벨론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14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개되어질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기적이라고까지 소개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펼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창세기 12장, 사무엘하 7장 정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거,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약속받은 거,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정도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알미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정점이 다윗이고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두근거리고 기대하며 앞으로 올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그 삶의 자리를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에도 막막한 자리가 있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은혜라는 것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험도 좀 있습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나한테 참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나한테 있습니다. 똑같이 다윗도 지금 진행돼요. 그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 다음은 뭘까요? 은혜도 받고 나름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니까 주신 축복도 있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 안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결정해야 될 때 그 다음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만약 은혜를 받고 내가 믿는다고 하며 한 해를 준비해 나가고 어떤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절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오랜 문제인 블레셋을 해결했고,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정말 춤을 추면서 가져오는 놀라운 임재와 거룩함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 날개를 펼치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참 아픔이 있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와 방향과 어떤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꼭 있도록 세워가시고 구하시고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에도 없는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나단은 선지자로서 다윗의 그 내용을 듣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해줍니다. 즉 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자고 났더니 말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성전 지으라 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짓지 마세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는 예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요, 나단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단은 에봇을 입지도 않았고 그 배경도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설명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그 눈앞에다 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간음한 사람이라 그 눈에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단의 생각에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심이에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라는 나단의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9절에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나단이 처음에 했던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근데 노라고 한 것, 짓지 말라고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전하여 준 메시지예요. 내가 이렇게 들었다가 저렇게 들었다가 뭐가 맞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절이 참으로 뼈아픈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죄를 지었거나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와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다윗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단 한 가지 소망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뭐 돈을 좀 벌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건강하고 싶고, 나도 좀 모든 일들 가운데 경험하고 싶고, 뭐가 있겠죠. 다윗은 이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그 유일한 소망이 거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 네가 간절히 원하고 아무리 소망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거절되어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정말 소망하고 비전이라 꿈꾸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이 뒤로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꿈꿨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 저를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역 때문에 그것조차도 뒤로 물러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죠. 너무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다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뒤로 물러서서 때로는 거절이고 때로는 실패고, 아니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는 사실은 아픔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자리일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은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내산 약속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다윗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의 완성인 안식은 누구에게 주냐면 솔로몬 때 줍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 안식을 누리면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겁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거절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데 왜 남들처럼, 아니 저런 모습 나도 가지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 만약 믿음을 오늘 사무엘 하에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픔과 거절을 견뎌내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 하나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위니컷이라는 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성장할 때는 완벽한 엄마 때문이 아니라 좋은 엄마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좋은 엄마 때문에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 완벽한 엄마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지만 그 좋은 엄마는 누가 좋은 엄마냐? 위니컷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적당하게 자녀에게 절망과 실망을 주는 엄마라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성장하냐면 삶에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 그럼 아이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다 해주고 싶어. 그럼 아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견뎌낼 만큼의 실패와 어둠이 있을 때 아이는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 너의 비전이 이루어질 거야. 너의 기도가 응답받을 거야가 아니라 네가 거절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등장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못 지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 안에 나의 비전도 나의 꿈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의 정중앙에 누구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여기는요 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긴 자녀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긴 내 삶의 평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요 일의 성취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긴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심입니다. 너에게 약속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1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을 유의하면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The Lord will make you house.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여러분을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이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지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지을 거야. 너 견뎌줄래? 가만히 있어 줄래? 거절되어 줄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다윗의 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우리의 인생 그 자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23번이나 내가 집을 짓는다.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내가 만들 거다. 내가 세울 거다. 내가 일으킬 거다. 내가 그 자손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할 거다. 23번이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한 곳을 정하고 내가 거주하게 하고 내가 옮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편히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너의 자녀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크게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내용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바꿀까,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가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내가 힘든데 참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거야. 난 이거 믿어. 이게 내 중심에 있어. 왜 그렇게 사시는데, 왜 그렇게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결정하시는데, 왜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거거든요. 제 안에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전 그거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집을 지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세계가 이 가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차이가 있다면 그 중심에 약속이 있더라고요.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고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윗, 나는 오랫동안 집 없이 살았어. 내가 성막과 장막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 줄 알아? 야, 내가 캠핑 전문가다, 야. 여러분 캠핑 아세요? 곳곳에 텐트를 쳐놓고, 우리 하나님이 장박하시는 분이에요. 장기 숙박. 전문가세요. 아주 하나님 텐트 쳐놓고 사시는데 도가 트셨어요. 야, 내가 언제 그거 불편하다고 했니?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집 지어달라고 했니? 너희가 어찌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언제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니? 무슨 얘기니? 네가 목동 시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때부터, 우리가 쓸모없는 자였을 때부터 지금 이런 인생 말고 훨씬 더 비참하고 아팠던 그 모든 자리들에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목동 시절부터 네가 블레셋과 전투할 때도 내가 이기게 하였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아서 여기까지 세웠는데 왜 지금 내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중심에 약속이 있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지만 저는 사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흘러갈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대되어지고 느껴져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보면 정말 이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 다윗에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조상 중에 그의 할머니 중에 이방 여자가 있어요. 모압에서 온 여자. 그분 이름이 룻입니다. 그분이 남편을 만나게 돼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하석입니다. 는 아니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 만나는 장면이 뭐냐면 룻이 먹을 게 없어서 이삭 줍기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나간 거예요, 밭에.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룻이 그 밭에 이르렀을 때 보아스도 멀리 갔다가
우연히 자기 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라고 믿죠. 그런데 동시에요, 이게 보아스의 삶을 보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놀라운 삶을 그대로 그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뭐냐면 너의 모든 소산의 10의 1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산의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을 주셨을 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소산입니다. 내가 좀 넉넉하면 하나 드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자,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있잖아요. 있을 때는 좀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떨까요? 정말 어려울 때 일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정말 눈물 날 일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에 약속을 품고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10의 1을 드려라. 네가 추수를 하면 그 기퉁이 다 잘라가지고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을 위해 줘라. 근데 보아스가 지금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없어도 너무 없는 시간이에요. 수년 동안 먹을 게 없는 시절을 살아가는 보아스는 약속을 따라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거기에 룻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흘러가서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 다윗을 세우고 계시고, 이 다윗의 약속이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내 마음이 상하고 움직여지지 않고 내 몸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풍성할 때 드려야지,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집을 세우실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세워진 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 떨쳐내지 못하는 감정들, 날마다 보는 갈등,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 약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뒤로 밀려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뒤로 밀려가야 돼요. 네가 어떻게 내 중심이 될 수가 있어? 그게 네가 어떻게 내 이유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나를 움직일 수가 있어? 아니야. 나는 약속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그 약속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잘하지 못할 때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날 거예요. 근데 약속은요,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다윗을 넘어 다윗되게 만든다고 표현해요. 다윗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대단하지만 대단히 실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넘어서 역사하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 진짜 못 지어요. 대신에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료를 준비합니다. 동시에 모든 예배를 다 준비해요.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게 아삽, 하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3대 그 찬양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죠. 다윗의 영성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에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시편 89편에 그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노래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에단도 그의 찬양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에단의 고백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냐면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아사 다윗이죠.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집이 대단한 것처럼 하늘 세우신다고 다 솔로몬 그 이유가 되니까 나라가 쪼개져요. 쪼개진 나라가 끝에 가자 다 망해버립니다. 버림받은 것 같이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다윗 세운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지게 해요. 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내 젊은 날 다 날렸다. 내 아까운 청춘 이렇게 끝나나?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마음이 힘듭니까? 나도 좀 남들처럼 살고 싶어. 근데 사실 그 남들도 다 각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린 보지 못할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젊은 날이 다 수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다 날려버렸어, 내 인생. 놀랍게 에단의 고백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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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내 젊은 날이 다 사라진다고 하고 내가 죽도록 일한 것이 흔적도 없이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 가실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중심의 삶인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절이 있어요.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마진 목사님 몸이 아프대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압니다.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스피릿 달서 교회겠어요. 교회 이름이 그래요. 수십 번을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아프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교회 성도들을 다 알고 있는데 교회를 섬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작년에 한국 나오셨는데 올해도 안 들어가세요. 올해도 한국 계신대요. 누가 그 교회를 섬기지? 그 교회 어떻게 누가 섬기지? 누가 섬기지? 누가 가면 좋겠지? 수십 번을 가고 그 교회를 잘 알고 사랑하고 인도네시아 말도 조금 하는 아빠 까바를 하는 누가 가면 하나님 저를. 저는 처음 신학을 할 때 목사가 되겠다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간 사람입니다.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고도 하지 않는데 혼자 마음이 자꾸 가요. 선교지 어디 필요하다면 마음에 이미 저만큼 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허락 안 되는 게 많죠? 그게 내 욕심이면 좀 민망하겠지만 이거 하나님 나라도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는 남들 같은 행복이 없고, 왜 내 인생에는 남들 같은 건강이 없고, 왜 하나님 거절하셔서 나한테는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삶에 끊임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23번이나 내 영혼에 울려 퍼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울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